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에훗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80년간의 평화를 누렸었습니다. 여러분, 80년 참으로 긴 세월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8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내었으면 참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모압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보다는 평화로운 기간에 하나님을 섬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섬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평화의 기간이 어떠하였을까요? 더 오래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80년만이 아니라 100년도 좋고 200년도 좋고 오랫동안 그들이 평화를 누렸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평화의 때에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악을 행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리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에 있었는데 이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에 해당되는 그런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강력한 무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그만큼 이 야빈이 가진 군사력이 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강한 군사력으로 압제하는 이 야빈에 의해서 너무도 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놓으면 또 배신하고 다시 구원해 놓으면 배신하고 그들이 다시 배신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속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고통받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속아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가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여자인 것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상식으로는 여자가 사사인 것이 뭐가 문제냐, 뭐가 이상한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의 상식으로 이것은 참 이상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여자는 남자들에게 속한 소유물과 같은,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아내와 같이 남자에게 속한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자에게 속한 존재로 여겨졌었던 그런 여자가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여자를 사사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남자 중에 사사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를 세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로 세울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가 한 사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부터 아주 끝내줍니다.
제가 끝내준다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이름이 기똥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 굉장히 멋진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진 바락의 반면에 드보라는 그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꿀벌입니다. 여러분, 꿀벌인 드보라보다는 번개인 바락이 사사로서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꿀벌 드보라보다는 번개 바락이 사사로서 더 적합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락은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스볼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군인들 1만 명을 통솔하는 군대 장관의 신분이었습니다. 두 지파에서 차출한 군인 1만 명을 통솔하는 군 지휘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여서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만 외적으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싸웠지 대부분은 다 군대를 지휘하는 군 사령관으로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어떻습니까? 여인인 드보라보다는 군대 장관인 바락이 더 사사로서 적합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니라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멋진 바락이 있는데 왜 드보라를 택하여서 사사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락보다 드보라가 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 바락이 사사로서 참 잘 어울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락은 외적인 조건은 참 훌륭해 보였지만은 믿음이 부족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가라고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가 자세한 작전까지 주면서 승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0명을 이끌고 일단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기손강으로 이동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벤의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한 작전까지 세워가지고 또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까지 줘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바락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락은 어떻게 하였느냐? 주저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락은 그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를 더 의지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불안해가지고 나 혼자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락이 상대해야 될 적군은 철병거만 900대를 갖춘 그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철병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탱크에 해당되는 그런 강력한 무기인데 여러분,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것은 그냥 철병거만 900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병거 900대와 함께 그를 호위하는, 그를 따라붙는 군대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병거와 함께 많은 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에 반해서 바락이 가진 군대는 몇 명밖에 안 됩니까? 1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병거 900대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해 보이는 숫자였습니다. 거의 계단으로 바위를 치기는 그런 격에 가까운 그런 숫자였죠. 여러분,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 드보라를 더 의지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너무도 큰 전력 차이로 인하여서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조건을 내거는 그런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함께 가는 조건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은 너무도 불안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조건을 내건 순종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조건을 내걸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순종,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락은 외적인 조건은 참으로 좋아 보였지만은 믿음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희귀하였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의 삶을 판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한다는 것은 그냥 판결만 내려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그들을 지도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살피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보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저하는 바락에 비해서 참으로 거침이 없는 드보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야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에 드보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선뜻 그냥 승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인인 내가 왜 전쟁터에 따라가야 됩니까? 나는 말씀만 전달할 뿐이지 그런 위험한 곳에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인인 드보라의 입장에서. 여러분, 근데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다. 네가 가자고 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드보라가 선뜻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드보라의 눈에는 이미 무엇이 보였기 때문일까요? 바로 승리가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보라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 야빈과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는 이미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드보라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드보라가 담이 큰 사람이어서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드보라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볼 때에는 드보라보다는 바락이 더 적합해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바락보다는 드보라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으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느냐, 바로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능력 좋고 스펙 좋고 자격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세상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자격이나 조건, 능력, 자격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자격이나 조건 이런 것들도 갖추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주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